사실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아프실 때도 많이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한 해의 마무리를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잘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태연의 성도들은 늘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감사로 어느 때보다도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드리는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안식일 예배로 모였지만 이번엔 특별하게 절기를 선포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늘 예물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우리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 추수감사 절기를 성경대로 잘 지킨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처럼 추수감사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우리처럼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또 중요한 종교적인 절기고 문화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도 간단하게 감사의 미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들의 정신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1620년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메이플라워호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배를 102명이 타고 이제 새롭게 발견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탄압을 받고 있었던 이들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대륙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동안에 엄청나게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고 전염병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지역보다는 훨씬 더 북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의 매사추세츠 지역의 폴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가 11월이었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12월이 다가오면서 큰 추위와 이 겨울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이듬해 남은 사람들이 57명이었고요. 그나마 여성들은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원주민으로부터 완파 노아그라고 하는 원주민으로부터 옥수수를 또 호박을 심고 거두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들, 사냥하는 방법도 배우게 됐어요. 이때에 스관토라고 하는 원주민이 영어를 좀 할 줄 알았는데 그의 도움을 많이 받고
드디어는 1년 뒤에 농산물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린 것이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이 정신을 살려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확실하게 국경일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농사 관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난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감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영어로 이 추수감사절은 Thanksgiving Day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 고난과 역경이 왜 없었겠어요? 그 어려움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할 때에 자세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눈치껏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절이 됐는데도요, 감사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왜 감사해야 돼? 다 감사하는데 자기만 뾰로통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가 성공하냐? 눈치 빠른 사람이 성공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타이밍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시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채워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교인들 중에는요, 눈치가 없어도 정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곰처럼 미련하게 하는 것보다는 눈치 빠르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복을 받았구나. 나도 복 받아야지. 여러분, 야곱이요, 왜 복 받았는지 아세요? 눈치가 빨라서요. 사모함이 있어서요. 에서는 묵직하게 자기 아버지를 모셨지만 눈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기회 있을 때에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마술들을 많이 했다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처럼 여겼습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마술사가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 마술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한번 쭉 보세요. 누가 복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 보지 마시고 잘 되는 사람 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눈치 빠르게 해야 돼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했는데 얼마 헌금해야 되지? 그리고 눈치 보다가 적당하게 하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감사했어? 그러면 나도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죠. 눈치 보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친구 따라서 강당 간다고 그래서 좋은 친구 옆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친구 옆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 믿음도 성장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면 60년을 했습니다. 저만큼 오래 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심은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없더라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복이죠. 안 믿으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눈치를 본다는 말을 제가 영어 단어에서 찾아봤어요. 비슷한 단어들이 좀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없어요. 눈치가 없네, 그런 거를 영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영어를 다르게 얘기하면 굉장히 세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sensitive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에 눈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눈치껏 해라. 이 뭐예요? 세심하게 살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감사도 눈치가 빨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감사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친구가 거의 다 충청도입니다. 저는 서울인데 충청도 친구들을 보면은 항상 반응이 느려요. 그 충청도 가서 목사님들이 부흥회하면요 안 웃는데요. 왜 안 웃냐 그러면 집에 가서 웃으려고 안 웃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행동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충청도 친구들이 행동 무지하게 빠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천천히 나중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민감하게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양심껏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감사하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리하면서 내가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그게 진짜 내 감사예요? 그렇게 드리는 게 진짜 감사합니까? 자세히 생각해보고 자세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때론 힘들고 역경과 고난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린 적이 없다. 제가 제 위치가 이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도와줍니다. 목회자가 됐든 교인이 됐든 제가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정말 너무 쉽게 너무 순식간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양심이 없는 거죠. 믿음보다도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누릴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가족끼리 가서 좀 쉬고 오십시오라고 하고 자기 별장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며칠 동안 정말 즐겁게 지내다 왔어요. 그러면 떠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별장을 깨끗이 청소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빌려준 사람한테 감사히 인사를 해야죠.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서 고맙다고 표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마워지도 않고 빌려준 그 별장을 아주 더럽게 쓰고 청소도 안 하고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아. 그럼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 별장을 또 빌려주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인간 사이에도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감사는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양심껏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거나 양심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자기들이 몸에 있는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양심이 없었던 거죠. 한 사람만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이 9명의 문둥병자 같지는 않은가요? 내가 누릴 것을 당연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양심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양심이 찔리라고 한 설교는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이것밖에 안 돼,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니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뭔가 선물 주거나 용돈 주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애기들이 있으면 애기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사실 애기들 때문에 주는 건 아니고 그 부모들 때문에 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돈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돈 받고 얼굴이 환하게 피면 그 아이는 세상을 아는 아이예요. 돈이 어떤 건지 아는 아이예요. 아이들은 대부분 돈 받을 때는 몰라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아이들 위해서 뭐 저금을 해주든지 아니면 가져다가 쓰든지 뭐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걸 사주든지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아냐? 아니에요. 모르죠. 그런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손님이 많이 왔어요. 아버지가 꽤 힘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아버지를 보고 와서 인사할 때에 저를 보고는 이리 와. 그러고서 돈을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00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1,000원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죠. 그 당시엔 제가 세상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집에 손님만 오면 손님 주변을 제가 움직이질 않아요. 손님 주변에서 알짱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나를 보고 그 용돈을 주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어요. 알짱알짱 대다가 안 주고 가면 저 손님은 나쁜 손님인 거예요. 손님들의 주머니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용돈을 주는 손님은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용돈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먹고 살기 어려웠거든요. 1,000원도 귀한 시대였습니다. 남의 집 아이에게 용돈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줘요. 그 당시에 제가 한 2번 정도 받았나 싶고 그 다음에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진짜 큰맘 먹고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면 그건 진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작든 크든. 여러분들 누구한테 선물 받는 에이 이게 뭐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면 감사해야 되고 선물을 베풀어 주면 감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왜 나를 택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세심하게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양심껏 감사하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